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으로 또 인펄스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일생 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대부분은 아닐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얼굴은 붉어지고 창피함이 밀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이러한 부끄러운 증상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마음속에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다, 이러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이야기는 거짓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결과는요 치명적이면서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거짓말과 속임수의 심각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이 사건,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바나와 같은 사람은 그러한 희생적인 헌신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인물로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부만 바치고 전부 헌금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 결과로 그들은 즉시 죽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닌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거짓말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가져왔으면서 마치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속인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들이 땅을 팔지 않았거나 판 후에도 일부 드리는 것, 이것은 그들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팔 수도 있고요, 팔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팔았다면 그 판 중에 일부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바쳤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3절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베드로는 지적하면서 지금 그러한 행동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까? 사탄의 수하에 있어서 사탄이 조종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속임수와 거짓말의 문제입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단순히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굴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거짓말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이고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여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사람을 누구든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것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일어난 부도덕한 이 기업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다 뭐가 필요했습니까? 마스크가 필요했어요. 근데 어떤 마스크 제조업체는요, 불량 재료를 써서 마스크를 제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신의 건강에 안전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마스크나 막 샀어요. 초창기 때. 근데 이러한 행위는요,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불량 마스크를 쓴 사람 뭐까지 위협받습니까?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속임과 거짓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경험했습니다. 이처럼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도 단순한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교회의 본질인 진리와 또 거룩함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 초대교회나 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과 속임수의 앞잡이인 사탄, 그 사탄에 속해 있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실까요?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났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이 떠난 아나니아를 장사를 치릅니다. 땅에 묻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삽비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전부냐? 근데 그 아내 삽비라도 그 남편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10절에 그가 삽비랍니다. 베드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그도 역시 혼이 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즉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순수하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하게 개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직접 친히 그 거룩성을 유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또 공의를 함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5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교회와 외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거짓과 속임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 온 교회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5장 12절부터 16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개입하신 그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되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서운 심판 사건이요, 교회에 합류하는 다른 이들이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청년회 때 제가 수련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 곳에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 집회할 때에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매우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식사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청년들이 줄 서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모님이 나타나자마자 줄 서 있던 청년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인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제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보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때 제 인생 가운데 또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말을, 행동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날을, 그때를, 그 자리를 준비하시겠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정직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지적되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지적되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 지체됨의 표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은 단순히 하나님에게 하는 것,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진실과 정직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지요. 저도 과거에 제 아내를 통해서 이것을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면 어린 아이 식사값은요 반값이잖아요. 어른들의 반값. 과거에 함께 식당에 갔는데 영광의 생일이 3일이 지났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요 영광이 3일 지났는데 좀 반가격에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제가 그 설득하느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맛이 없는 음식도 맛있다라고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옷이나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지 않더라도 그래 괜찮다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해줘야 할 때 마음에 없는 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하얀 거짓말을 할 바에야 그냥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을 닫더라고요.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설교 오늘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말을 안 해요. 본인이 은혜를 받으면 얘기하지 본인 생각할 때 기준에 못 미치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그거에 대한 민감도를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속임수라도 거짓말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안에 거룩성을 유지하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방식 4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영어 스페이스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죠? 오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4가지 단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honest입니다. 첫 번째 honest. 모든 상황에서 정직하기입니다. honest.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정직을 추구하고 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짓말하는 습관 그것을 버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픈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는 것이죠.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약점이 있고요.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 또는 실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또 성숙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저는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했던 모습과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모습과 이렇게 비슷해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저의 삶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일치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복습하겠습니다. 오픈. 마지막 holy에서 Y입니다. Y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책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또 분위기에 휩싸여서 또 이러한 선한 거짓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바로 즉시 회개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4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세 번째는 그렇게 살고 이중적이지 말고 마지막 책망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일주일 동안 또 남은 인생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와 또 자녀들 함께 진실을 말하도록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수했다면 겸손하게 그 실수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득이나 불이익을 따르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이렇게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정직하게 이렇게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의 결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심으로 거룩함의 결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holy, 4가지 법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직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때로는 작은 거짓말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진실과 정직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쉬지 않으심, 열심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4가지 원리, 이 원리를 마음속에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정말 주님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